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쾌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걸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게 하사 감사하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가 결정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드렸던 그 예배를 오늘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장로님이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좋은 것 대접하고 싶다고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목을 매놓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누렁이가 등치가 크니까 몸집이 컸던 그 누렁이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그만 목줄이 끊어져 가지고 풀려서 심한 상처를 안고 피를 흘리면서 누렁이가 그만 도망을 갔습니다. 장로님은 허무한 마음으로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상처난 누렁이가 먼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집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 들어오는 걸 보더니 막 꼬리를 치면서 피 묻은 몸으로 그 앞에 다가와 안기는 겁니다. 그 안긴 누렁이를 끌어안고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하나님, 나는 이 누렁이보다 못한 놈입니다. 개만 또 못합니다. 조그만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화만 내는 내 삶이 개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면 익숙한 이야기지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들여다보면 무엇을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본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감사의 조그만 잔치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앉아있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든지 오늘 그분을 가까이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고 왕따가 될 수 있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때에 문둥병자였다가 오늘 고침을 받은 시몬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위협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 음모하고 계획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거든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했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묻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렇다요, 우리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다시 하나 묻는 것은, 그 표현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더라. 주님이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동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축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그 내가 표현한 사랑의 표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이 썩어가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 새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니까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뭐했어요? 오픈했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고 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잔치를 열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는 이 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오늘 이 시몬이나 나사로는요, 사실은 문둥병에서 고쳐준 시몬, 고침받은 시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누굴 생각나게 해요? 그 썩어가는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을,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늘 술독에 빠져 살면서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술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를 아는 친구나 이웃들,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누구 생각날까요?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럴까요? 이 엉망인 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 그분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에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동네에 갔더니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바꾼 그 예수,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과 나사로와 더불어서 누가 등장하면 또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했으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헌신하고,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좀 더 맛있게 먹고 힘을 얻고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VIP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전날 오시고 또 그날 하루 종일 그 부엌에서 애쓰고 하는데 그걸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만 먹어도 즐겁게 하시는 모습처럼 오늘 이렇게 마르다처럼 그 하는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신바람이 나서 하는 마르다가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늘상 보면 어디 앞에 앉으세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주님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거기에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죽음을 넙에 놓지 않고 이 사건,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하신 대로 죽고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을 위해서 베푸르신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준비하고 간직해 놓았던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로 씻겨드림으로써 아주 독특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독특한 헌신을 했어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거 얼마짜리인지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감격해서 자기 있는 걸 쏟아붓고 싶어서 쏟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필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선동을 합니다. 야, 그렇게 비싼 걸 계산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한 거예요. 저건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1데나리온이 보통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좋게 넘을 그런 값나가는 굉장한 거지요. 그걸 깨트려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붙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화를 내면서 다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못하지만 다른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님 그러거든요. 야, 그만 괴롭게 해. 내버려 둬라. 그 여자가 지금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나가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그 여자더러 내게 좋은 일 했다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의 말치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어떤 심정인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로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 여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셨어요. 이 여자가 그냥 드린 건데 우리 주님은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 뭐예요? 크게 받으셨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동전 2입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드린 것보다 많이 드렸다고 하면서 오늘 더 크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크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흡족해하고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텐데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한다? 말해서 기억하라고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 값비싼 걸 낭비했다고 허비했다고 소모했다고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사실은 그 연애할 때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에요? 좀 더 못 줘서 미안해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뭐든지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내놓고도 다 쏟아놓고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받쳐지면 자기 목에 오늘 챙길 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거 없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세상을 어려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드렸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 더군다나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 먼저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지금 안 하면 이 기회 놓치고 말 거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이 그 주님께 부어드린 이후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난 거 알잖아요. 그 자리를 놓쳤으면 영영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은 먼저 할 일이 뭔지 알고 우선순위를 따라 오늘 그 귀한 일을 기회 놓치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분별 못하면 세 가지를 경험할 거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사람은 늘 돈과 시간과 정욕을 남의 칭찬받는 일에만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칭찬해 주는 일만 하지 그게 옳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시간을 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가 보니까 항상 급한 일만 생기면 거기 쫓아가서 그거 땜빵, 그래서 땜빵 인생이 됩니다. 그 급한 일을 땜빵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감당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그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은 뭐였어요?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칭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날 일생을 최선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느 날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그 엄청난 칭찬을 듣고 저가 좋은 일을 했다고 자기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장례를 예비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도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이 엄청난 것은, 이것은 일상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 때문에 온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마당에서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고 귀하게 쓰여졌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일상의 기회에 특별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던 그 놀라운 기적 사건도 그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입에 털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들과 모든 백성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인 그 군대를 저주해도 두려워 떨기만 하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다윗은 저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겠다고 나서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영어로 thank 그러죠. 이 thank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감사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무섭게 쏟아지는 그 밤, 갑자기 2층에서 아이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려서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날 딸 혼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조그만 어린 딸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얼마나 애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그러고 아빠가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서 딸아이 방을 턱 열었더니 딸아이가 창문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함을 치는데, 하나님 저 사진 찍어주려고 지금 플래시 터뜨리는 거지요.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아이가 다른 아이 같으면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할 아이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이나 온 가족의 근심과 슬픔을 안겨줬어야 될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 천둥번개를 보면서 무섭게 비가 쏟아지는 날 천둥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주려고 플래시 터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참 행복을 안겨줬던 그 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의 축제를 열었던 나사로, 시몬, 마르다, 마리아, 그들 때문에 일어났던 축복이었습니다. 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피하는 그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알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했고 오늘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 감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룟 유다처럼 더 움켜쥐는 것이, 더
가지는 것이 행복한 거고 기쁜 거라고 여기고 있던 그때에 이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소돔으로 남다른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사회사업가였던 이세이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세이 주지에게 어느 날 맹인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우울증이 왔는데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밝게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이세이 주지가 그 맹인에게 물어봐요. 혹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점자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안마는 할 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예, 안마는 할 줄 안다고. 그 안마 할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1조는 하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나하고 당신이 정말 고치고 싶으면 나하고 두 가지만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뭐냐 그랬더니 이 세주지가 그 맹인에게, 찾아온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안마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세요.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보고 또 11조를 한 번 더 떼어가지고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오라고. 2달 후에 이 맹인이 이세이주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찾아와서 첫 번째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위협을 느낄 때 시몬과 나사로와 오늘 그 가족들이 주님을 모시고 감사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신명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면 성경 대탐험에서 보셨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요, 추수를 마치고 나면 저들이 뭘 했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런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복 주신 하나님과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그 감사절에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집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집 밖에다가 움막 같은 걸 지었어요. 아니면 텐트 같은 걸 치고, 그 멀쩡한 집, 좋은 집 놔두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아멘.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드린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찾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주일에 VIP들이 오셨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하게 해보자. 우리가 옛날에는 했었는데 공간 때문에 중단했던, 그래서 바비큐 파티를 하자. 그래서 돼지를 저희 교인이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먹으면 2,000명은 먹어야 되는데 2,000명이 다 먹으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이야기해 보니까 돼지 12마리가 필요하대.
그래서 12마리를 잡기로 했어요. 1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뼈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져다가 바비큐를 굽자. 근데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영화예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영화예배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분들이 일부 영화예배도 8시 10시 예배가 2번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굽기로 했어요. 그 고기를 구워서 일부부터 나오면 전성들이 먹는데 우리만 먹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주신 은혜를 표현하면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오셨던 모든 VIP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298명뿐 아니라 이름 쓰지 않고 간 분들까지 다 모셔서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잘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또 수백 명이잖아요. 그분들을 또 모시고 여러분이 함께 와서 즐거워하면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게 그 일생을 바꿔버린 것처럼 여러분과 내 일생에 옥합을 깨트려 보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11조를 한 번 더 하자.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구제의 11조를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제의 11조를 한 번 더 하면 실제로 우리는 10의 3조쯤 드려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를 11조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드려지면 이번 추수감사절 행사뿐 아니라 12월 7일 8일 날 김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 7톤쯤 할 겁니다. 감동이 안 오시겠지만 산입니다. 그렇게 김장을 해서 이 도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500가정, 한 12kg씩 정도 되니까 한 500가정을 나눠주게 되고, 또 교회도 쓰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좀 섬겨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느낄 때, 중앙침례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그분 만나고 오늘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 그걸 기억해야 될 걸 기억 못하고 생각할 걸 생각 못하면 찾아오는 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걸 생각하고 기억할 걸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미소 지으면서 됐어 감동하실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로 우리는 사랑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표현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에 많은 이웃들을 함께 모시고 오늘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그 내 사랑 표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